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행적 하나하나를 사실 마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 계셨길래 갈릴리로 물러가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전 사건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죠. 뭐였죠? 바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 예, 그거죠. 예, 바로 또 오늘 말씀만 읽어드리면 이 전 말씀이 뭐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항상 펼쳐놓고 항상 보셔야 돼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근데 그러면 그 시험 받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 산이, 네, 어딜까요? 그 광야가, 네, 어딘지 모르죠. 어딘지 모르죠. 아마 뭐죠? 뭐라 그러죠? 간 거? 성지순례. 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뭐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시험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네. 그게 어디 있냐면 여리고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이 여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가깝다.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여리고는 어디 있느냐? 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깝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혹시 이게 이제 요한의 잡혀있고 뭐 이제 나중에 목이 잘려서 죽고 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곳은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그 가까운 곳에 계시다가 멀리 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 맞아? 예.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피하신단 말이야. 예. 더 당당하게 나가셔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모든 걸 다 피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예. 헤롯의 일이 있을 때에도 피하셨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피하십니다. 네. 그 피하는 게 그러니까 잘 피해야죠. 잘 피해야 되는데 어떤 순간에 피하고 어떤 순간에 피하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십자가 사건까지 피하시진 않잖아요. 네. 십자가 사건도 잡으러 왔는데 피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성경이 계속 기록되고 또 한참 더 기록돼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붙잡히시고 이때는 피하셨어요. 네. 왜 그러셨는가? 네. 왜 그러셨는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셔야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남쪽이죠. 남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는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
그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버나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중심이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만 머물러 계시진 않지만 뭐 왔다 갔다 하시지만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는 언제죠? 그렇죠. 명절 때 올라오시잖아요. 명절 때, 절기 때, 뭐 6월절, 예, 그런 때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초막절 이런 때 이제 올라오시면서 이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보면 그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적이기 때문에 명절과 많은 연관들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마태복음, 공관복음들은 보면 갈릴리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시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후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 그 이제 15절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비슷한 거면 무조건 그냥 가지고 오는 것, 예. 가지고 오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닌데, 그때 쓴 말씀은 그 뜻이 아닌데, 여기 와서 이제 그냥 그 문장이 같으면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것 있죠. 그렇게 가져온 건가?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는 분명히 이 말씀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기록된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옵니다. 어저께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의 그 의미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냥 그 말만 그대로 가져오는 것, 여호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얘기하는 건데 그 뜻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있는 해변으로 가셨으니까 그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그걸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그런 성경 있잖아요.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일러스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스불론 땅과 납볼리 땅이 이렇게 기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찾아보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들을 가지고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찾아보면서 함께 읽으면 굉장히 도움되죠. 왜 그게 도움이 되냐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면서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의미까지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결국 무엇이냐? 결국 이 말씀의 이 성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예수 이름을 주셨을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라고 얘기할 때 자기 백성이 누구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마태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만 기록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다음은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것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 아니죠. 모든 족속들을 다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그 구약의 사건들의 그 말씀들을 인용할 때 그 사건에 맞는 말씀이었지만 그 사건에 말씀하실 때 그 의미, 뜻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그들에게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들을 길이 없죠.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눈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가 의도하는 이방인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나라,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 세상 나라 가운데로 진격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나온 사건이 뭐죠?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네 명이 항상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명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또 제자들 부르시는 순간이 또 12명의 이름이 다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적 생활을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약한 것과 그 약한 것을 고치신 것 보니까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치신 것이 어떤 것들을 고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분별하죠. 어떤 것들은 맞고 어떤 것들은 아니다. 귀신 들린 것들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죠. 성경의 말씀을 왜 우리가 가감하거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고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든 것. 지금 지금 막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뭐 친히 뭐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의학의 발달은 의학의 발달이고 그 고치는 건 고치는 거죠. 요새 뭐 많이들 들어보시죠? 뭐 우울증. 또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갑갑한데 갇히면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심지어는 저도 주변에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교인 아니어도 뭐 교인과 관계된 사람들 아니어도 뭐 아는 사람들 친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뭐 우울증이래 누가 공황장애래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나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렇지 않죠. 상태를 진정시켜 놓는 거죠. 상태를 진정시켜 놓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치료 받아야 되니까. 치료를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밖에 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꼭 반드시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으니 우리도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갈릴리가 어딘가, 데가볼리가 어디죠?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귀신 들려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안 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결국 돼지 2,000마리가 죽는 데카폴리스라고 해가지고 10개의 도시들이 뭉쳐서 있는 그런 곳이에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 그런 곳과 예루살렘, 어디 밑에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와, 유대 땅, 그 밑에 유대 땅,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죠. 어디예요? 그럼 전부 다. 다죠, 다. 다란 얘기예요. 이게 표시해 보세요. 다예요, 다. 다 정말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몰려들었다. 그렇죠. 소문나면, 고쳐주신다 얘기하면 다 오는 거예요. 제가 휴일날 이제 그 산소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뭐 1년에 2번은 갔다 오니까 갔다 왔어요. 산소에 갔다 왔는데, 수서역이 생긴 다음부터, 삼성 서울병원이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른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누가 잘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면 기차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기차가 편리하잖아요, 또. 편리하게 해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많이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삼성 서울병원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수서역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방에도 병원들이 있지만 누가 잘 고친다 소문나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겁니다. 전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의 이 치료의 소식을 듣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일중앙교회 소식을 듣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서도 오시잖아요. 뭐 다 전역에서, 한국 전역에서 오시잖아요. 비록 우리 지하에 조그맣고 그런 교회지만 예수 이름이 있으면 그렇게 오는 겁니다. 오늘 또 딴 얘기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 마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 같은 것들, 흐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게 목적이니까 더 잘 알게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역하셨는지 우리 알게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능력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말 이방인 전도에, 이방인 사역에 그 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뜻을 두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복음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능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예수 이름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정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